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52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실내 마스크 해제가 30일 날 1월 30일부터 됐는데 다 마스크 쓰고 계시네요. 습관이 돼가지고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이 더 편하시죠? 마스크 쓰면 이점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안 쓰는 것보다 마스크 착용하는 이점이 훨씬 더 많다 그래요. 자유롭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이 정월 대보름인데 올해는 특별하게도 신정과 구정에 이어서 대보름도 주일입니다. 아마 2023년도는 좀 특별한 해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쓰신 사람들을 성경에서 만나보면 아무나 데려다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을 먼저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나서 합격하면 그때 드디어 불러다 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진행하실 때 똑같이 쓰실 사람들을 불러서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충성스럽게 믿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고 옳은 일이지만, 그러나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우리를 믿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고 신뢰를 보여드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믿도록 우리가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를 믿을 수 없다면 도대체 말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약속한 거 이행도 안 하고 맨날 뻥이나 치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도저히 신임을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기드온의 군대를 보면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32,000명이 왔고 그 중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이 남았고 10,000명도 하나님이 많다고 하셔서 이제 물가로 데리고 가셔서 물 먹는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쓰실 사람들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최종적으로 선발된 사람들이 300명이었고 그들에 의해서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치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아무나 데려다 쓴 게 아닙니다. 절대로. 기드온의 300명 하나님이 철저하게 확인하고 검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습니다 말로는 했는데 그 중심에 하나님의 것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믿습니다 악을 쓰지는 않았는데도 내 중심 속에 하나님의 것이 채워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럴듯하게 형식을 갖췄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없다면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 되고 맙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보면 성전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어지는데 말씀의 다림줄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다림줄,
다림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수직을 보는 이 줄을 들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일을 이루는 기준을 삼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는 핵심 도구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먼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으로 그 성전을 하나님이 때가 되면 지으시는데 다림줄로 기준을 잡은 종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의 합작이에요. 그러나 우리 편에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할 테니까 하나님이 동의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려고 계획하신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을 불러 쓰신다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일도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그죠? 지금 우리 주변을 봐도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것 같은 분위기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행여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아직도 한참 때가 멀은 것이고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마무리하시는데 계시록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인, 환란, 재림, 심판, 천년왕국. 이 5단계를 설명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때 그 하나님의 이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을 찾으신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핵심과도 연결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3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 내 종이 형통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형통이라는 말은 계획한 모든 일들이 뜻대로 다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을 궁극적으로는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은 현재 진행되는 과정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를 보려고 하는 속성이 인간에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에 가서 끝에 가서 마지막에 가서 형통하게 하시니 마지막에 형통하고 나서 보니까 과정도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진행이 되었고 마지막에 형통하고 나서 보니 과정도 다 형통한 것이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끝에 가서 불통하게 되고 끝에 가서 망한 것은 과정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첫 단추 잘못 꿰면 끝에 가서 옷이 안 맞잖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첫 단추가 잘못 깨지면. 그러니까 첫 단추부터 제대로 착착착 잘 제자리에 가서 맞춰져야 옷 매무새가 나듯이 하나님의 이 일도 그 순서에 의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끝에 가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칭찬하시고 결과적으로 형통케 하시면 그 앞에서 아무리 그 당시에는 고생스러웠다고 할지라도 결과가 좋으면 과정도 다 좋은 것으로 간증거리가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마음은 다 있을 겁니다. 이왕이면 불통하기보다는 형통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손대는 모든 일들마다 술술술술 다 잘 풀리고 내가 노력한 것 이상으로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결실이 있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신바람 나겠습니까? 자기가 계획한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된다면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자기를 과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묵묵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다면 당연히 우리가 형통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잘 되기를 기대하는 것은 인간의 당연한 속성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우리가 취해야 될 당연한 태도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내가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볼 적에는 아무 문제가 없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거스린 것이 없이 무난하게 아무 문제가 없이 지금까지 잘 왔는데도 불구하고 욥이나 또는 다윗처럼 극심한 고난과 절망으로 이끄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이유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노력한 것만큼 잘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그 이상의 노력을 하고 수고를 했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잘 되는데 나는 잘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삐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그런가 원인을 보면서 도저히 내가 육신으로는 어떠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원인을 찾을 수 없는데도 일이 계속해서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결론이 나면 그것은 뭐냐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은 다를 수 있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수 있으며 내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관점을 바꾸자 이 말입니다.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이 광야 생활 40년을 겪으면서 어렵게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힘들게 근근히 거쳐서 요단강 근처에 도달했으니 이제 안도의 한숨을 내쉴 때가 됐잖아요. 아이고 이제 드디어 요단강 건너면 가나안 땅이구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뭔가 좀 이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래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되겠다. 이제 저 요단강만 건너가면 가나안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자기들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야, 참 대견하다.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 어렵게 홍해 건너고 어렵게 40년 광야 생활 거쳐서 이제 요단강 바로 턱 밑에까지 왔으니 아이고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대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감격스럽고 기대가 되지 않았겠어요.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가는구나. 거기에 가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했고 포도송이가 어떻게 크다고 했고 이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그 순간 백성들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종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요단강 앞에서 죽는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모세를 그동안 쫓아온 히브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참 난감한 일이죠. 요단강이라도 건너가고 나서 모세가 죽었다면 그래도 쉽사리 좀 그나마 받아들일 텐데 아직 요단강이 앞에 남아있잖아요. 그 요단강 장맞아가지고 우기가 되어서 물이 이제 범람하는 그 상황에서 저 요단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갈 수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모세는 내가 데려가시겠다, 느보산에 올라가서 모세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어쩌지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대신 부르셨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향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형통은요, 먼저 영이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해서 영이 잘 되는 것이고, 다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면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다 형통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정 중에서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과정은 어려웠다고 할지라도 끝에 가서 형통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도 그렇고 과정은 힘들었지만 끝은 다 좋았습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들을 가끔 합니다. 어렸을 때는 도저히 그 말을 이해 못하지만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어느 환갑이 가까워지고 하면서 친구들을 만나고 또래들을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은 노후가 편안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노후가 편안해야 된다. 젊어서는 고생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감당할 만도 한다는 거예요. 젊어서는 힘도 있고 체력도 있고 시간도 있고 또 뭔가 잘못됐더라도 다시 복구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어려운 것은 회복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노후가 편안해야 된다라는 말은 나이가 들어서 근심 걱정 없이 되도록이면 안정적이고 순탄하게 살아가는 삶을 의미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어려움 속에 두기도 하시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간직하고 지키려고 노력하면 끝에 가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내 현재가 형통하기를 바라는 이러한 욕구가 우리 인간의 기본 마음속에는 다 있지만, 그것을 조금 더 틀을 키워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실 때 나는 현재 형통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형통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말씀을 보시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다가 맞춰가는 이 삶이 바람직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받들어 높이 들린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형통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받들어 높이 들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결국에 가서는 높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끝에 가서 높이시겠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낮추시는 과정이 있어요. 예수님도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하잖아요.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잖아요. 비천해진 거잖아요.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래서 비천함과 승귀, 존귀해지는 승귀,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낮아지심과 높이심, 낮추심과 높이심,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낮추실 때 낮아지면, 그리고 그 과정을 이기고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를 반드시 높이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요셉도 보면 아버지 야곱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요셉이 잘났다거나 요셉이 특별했다거나 요셉이 대단했다거나 이것보다는 요셉이 야곱이 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그 아들 요셉에게로 더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붙잡혀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꿈 해몽을 잘 하는 그것을 보고 발탁이 되어서 왕의 꿈을 찾아서 해몽한 것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대단히 높아진 거지요. 죄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다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으니 얼마나 높아진 겁니까? 다니엘도 보면 뜻을 정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주제에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이나 다니엘이 기도하다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자기 앞에 다가오는 이 난관을 다니엘은 다 알고 있어요. 내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말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법을 왜 만들었냐면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다니엘이 그걸 알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거고,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작정한 대로 하는 것이다. 이것을 사수하면서 그대로 다니엘은 했던 것이고요. 그 결과 굶주린 사자의 굴 속으로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봉하십니다. 그래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니엘이 붙잡혀서 사자굴에 들어갈 때는 왕명을 거역했다고 하는 죄인의 신분으로 아주 뼈도 추리지 못할 정도로 굶주린 사자의 먹잇감이 되라고 사자굴에다가 집어 던져놓고 뚜껑을 닫아버렸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 형통하는 최고의 자리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사자 굴 속으로 저 깊숙이 떨어졌는데, 내려갔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 확실하게 입증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최고의 자리로 높이셨다 이겁니다. 그리고는 그냥 대신 그 다니엘을 잡아먹지 못해서 안달이던 사람들 있잖아요. 다니엘을 맨날 와서 왕 앞에 와서 다니엘이 오늘 또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왕명을 거역하고 오늘 또 다니엘이 기도했습니다. 이거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왕 앞에 와서 맨날 다니엘을 헐뜯고 그냥 잡아먹을 기세로 이렇게 하니까 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한 말이 지켜져야 되니까 다니엘을 붙잡아다 넣었는데 다니엘은 살아나왔고 대신 그 사자굴에 다니엘을 헐뜯던 그 사람들이 다 잡혀 들어가서 사자굴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자의 먹이가 되었던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죄인의 자리에서, 감옥에 있던 자리에서, 사자굴에 있던 자리에서 총리가 되고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형통하게 되었으니 이게 얼마나 높아진 거예요. 사실은 왕 다음의 자리에 요셉이 있었고 다니엘이 있었으니 그 당시에 그들이 실세였고 모든 권한이 그들에게 부여됐던 거예요. 마지막 결제만 왕이 했지 모든 권한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높이심이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최고의 자리까지 높아진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높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에 나오는 24장로들처럼 보좌에 앉는 거예요. 24 보좌에 앉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높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들어 높이 들린다고 하는 말의 실질적인 뜻은 들림입니다.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에서 들림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했어요. 지금은 조금 오히려 수그러들었어요. 오히려 지금 더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잠잠해졌어요. 그런데 얼마 전, 한 20, 30년 전, 한 4, 50년 전 이때로 돌아가 보면은 들림에 대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러한 책도 나와서 베스트셀러가 됐던 적이 있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그동안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세대주의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들림을 구름 타고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의 영향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오래전부터 이 구름 타고 올라가는 휴거, 이 들림을 그래도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분들이 우리나라의 세대주의자들이 참 많으니까 그 대표적인 분을 꼽는다면 저는 조윤교 목사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조윤교 목사님이 구름 타고 올라간다고 하는 것을 설교 때마다 그때 당시 오래전에 강조했으니 그 영향을 한국교회가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지금도 들림하면 구름 타고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실질적인 들림은 하나님이 요셉처럼 또는 다니엘처럼 신분을 높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눈에 띄어서 인치심을 받고 하나님 보좌에 올라가는 이것이 진짜 들림이라는 말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서 모든 미혹을, 마지막 때 미혹을 다 이기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왕권을 받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들림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들림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엉뚱한 들림만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들림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보면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들림을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던 에녹은 하늘로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음녀를 물리쳤던 엘리야도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렇지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가셨으니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문자적으로 보면 그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보는데, 그러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실 때 구름 타고 올라간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이 가리워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니까 높이 올라가면, 구름층 위로 올라가면 구름이 가려서 안 보이잖아요. 비행기가 이륙을 하면 활주로, 공항에서 활주로를 쫙 이륙을 하면 그 가속도에 의해서 막 하늘로 그냥 쫙 치고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서 구름층 위로 가면 그때부터 이제 수평을 잡고 항해를 하잖아요. 그럼 밑에서 비행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구름 위에 올라갔기 때문에 비행기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비행기가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에 내리기 위해서 고도를 점점 낮추면 구름 밑으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것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니 구름을 타고 가신 것이 아니라 구름이 가리워서 보이지 않게 되었으니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구름을 타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을 가지고 활동하신 예수님이 구름을 타셨다면 그건 좀 이해가 돼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렇게 올라가시는데, 승천하시는데 구름을 왜 타시느냐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여기에 있으려면 있고 여기를 떠나려면 그 순간에 짠 하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간 이동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자유자재이신 그분께서 굳이 왜 구름을 타실 이유가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신비롭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자꾸 신화화시키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들림도 신비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결과 실질적인 들림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수조사를 하진 않았습니다마는 한국교회 대부분이 들림을 세대주의적인 입장에서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쪽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고 그리고 왕권을 받아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며 보좌에 앉는 실질적인 들림을 설명하는 곳은 박상호 목사님의 신앙 노선을 따라가는 몇몇 교회들밖에는 없다라고 저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들림과 신분이 높아지고 왕권을 받는 들림과 어느 것이 실질적인 것이겠어요? 당연히 후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대주의자들이 구름을 타고 올라가는 그 휴거, 들림을 말할 때 그 휴거를 받아가지고 뭐 천년왕국으로 간다는 말도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 계시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서 어느 정도 가서 그 공중에 있다가 여기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이 세상에서 7년 대환란 속에서 질병으로 지진으로 가난으로 온역으로 굶주림으로 찍살나게 7년 동안 고생해서 여기서 이제 땅에서 모든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이 고생하다가 죽고 나면 그게 심판이고 그때 공중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다시 이 세상에 내려와서 여기서 천년왕국을 이룬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주장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인치심을 받고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을 이기고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심판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는데 천년왕국에 들어갈 때는 어떻게 들어가느냐? 왕권을 받아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핵심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신다는 말은 들림이고 이러한 내용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면서 거짓의 미혹을 이겼더니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셔가지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들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시는 이 들림은 과거에 요셉이나 아니면 다니엘이 받았던 들림보다 높이심보다 훨씬 더 높이 들리는 거예요. 더 높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단계까지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는 들림보다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들림이 훨씬 크고 높으며 진짜 들림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 들림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극히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통하게 하고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존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사람에게 쓸 수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감히. 이건 하나님께만 쓸 수 있는 특별한 단어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존귀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존귀라고 하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높고 귀하다는 뜻입니다. 존귀, 높고 귀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을 이렇게 높고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냥 존귀가 아니라 지극히 존귀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들어 높이 들릴 뿐만 아니라
지극히 높고 귀하게 여기시니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냐 말입니다.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께 복을 구한다면 이런 복을 구하는 것이 최고이지 않겠어요? 이왕 구한다면 이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하나님이 주시려고 대기하고 계신 이러한 것들을 받는 것은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비교 대상이 없습니다. 성경이 결론으로 말씀하고 있는 이 들림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때 안 주실 것을 아무리 구해도 받을 수 없지만 주시려고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신 것은 구하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5살, 6살 먹은 어린아이가 엄마한테 문방구 앞을 지나갈 때마다 엄마 저 면도칼 좀 사주세요. 나 저 면도칼 하나 갖고 싶어요. 면도칼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그 아들이 졸라대도 엄마는 절대로 그 아들에게 면도칼 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또래 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새로 나온 장난감을 향해서 엄마 저거 새로 나온 건데 엄마 저거는 장난감 재밌는 장난감인데 나 저 장난감 좀 사주세요. 저 뽀로로 저것 좀 사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그것은 아깝지 않게 사주는 것이지 않겠어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안 한 것은 아무리 우리가 달라고 구해도 얻을 수 없지만 받을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작정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하면 그것은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멜기세덱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불하다고 하는 말은 유사하다는 말입니다.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의 뜻은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자식이 부모를 닮듯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하나님과 닮은 꼴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신앙은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게 된다는 말은 맞는 말이에요. 다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문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는데 그때 에덴을 쫓겨나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것은 내적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외적 형상은 제 모습이나 여러분들의 모습이나 똑같이 다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어도 외적 형상은 상실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내적 형상을 상실한 거예요. 내면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셨고 또 예수님을 보내셨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잃어버린 내적 형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악과 이후에 외적 형상은 그대로 있었고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이제 잃어버렸던 내적 형상을 되찾아 내 속에 간직하면
원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창조하신 그 모습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행세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은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 생명나무를 향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이 존귀케 된다고 하는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선악과 때문에 잃어버린 신라권과 하나님의 잃어버린 형상을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고 복락원으로 만드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신라권을 계시록에 가서 다시 되찾는 복락원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이 역사에 합류하는 종들을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게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수준이 낮게 땅의 복이나 구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면서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살자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경의 뭐라 그럴까요? 성경의 특징이라 그럴까요? 그게 뭐예요?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성경책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특징이 있다면 그 성경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더라 이거예요.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이 뭐냐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약속은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오면서 지금까지 구약 신약 거쳐서 여기까지 오면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대부분의 말씀들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언으로 주셨는데 때가 돼서 이루어지고 나니까 더 이상 예언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예언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언이 있어야 그 예언을 가지고 바라보고 기대하며 사는데 예언이 때가 돼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루어지고 나면 예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또 다른 선지자나 사도들을 보내서 다른 예언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 에덴 동산 이후로 이어져 왔던 겁니다. 물론 지금은 우리가 예언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서 그 예언을 기록하는 특별 계시의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일반 계시는 있지만 특별 계시가 성경이단 말이에요. 이 특별 계시가 성경.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하는 특별 계시 시대를 살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또 다른 무슨 예언을 받아서 예언을 선포하는 시대는 아니에요. 이건 주의해야 됩니다. 다만 하나님이 이 성경에다가 2000년 전에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을 시대에 맞게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받아서 그것을 선포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약속의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예언이 무엇인지 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 방향에 맞춰서 가야 됩니다. 예언이 있어야 믿음이 있는 것이지 예언이 없으면 믿음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예언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한 성경입니다. 성경 속에는 32,500가지나 되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 대부분의 약속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루어지기 전에는 예언이지만 이루어지고 이루어진 예언이 이루어지고 나면 그건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역사. 전통, 역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예언을 주시고 그 예언이 이루어지면 역사가 되고 이것이 기록된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역사와 예언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남은 예언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남은 예언이 무엇이냐. 그것을 찾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지혜를 물려받은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뿌리를 찾고 뭔가 흔적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유전자를 받은 사람들이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이 그냥 들려주는 옛날 얘기나 동화처럼 듣고 있다면 그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유전자가 있다고 볼 수 있겠냐 말입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참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잖아요. 형통하게 하신다. 받들어 높이 들린다. 지극히 존귀하게 하시겠다. 저는요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그건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있어도 이게 다 특별한 거거든요. 이 세 가지가 다 특별하고도 특별한 것들만 오늘 본문에다가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 셋 중에 하나만 있어도 대박인데 이 세 가지를 다 주시겠다니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세상에서도 입법, 사법, 행정부가 있잖아요.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이것이 따로따로 입법부 따로 국회죠. 사법부 따로 법원이죠. 행정부 따로 이거는 대통령실이죠. 이것이 분리되어 있으면 이건 민주주의예요. 그런데 입법부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사법부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행정부도 한 사람이 가지고 있고 이건 왕이에요. 왕에게는 이 3권이 다 그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법이다. 짐은 곧 국가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 누구들이냐면 다 그 시대의 왕들이었어요. 왕에게는 3권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왕이듯이 오늘 말씀에서 설명하는 이 세 가지를 다 주시는 것이 왕권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남은 이 일에 쓰임받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남달리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8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 4절입니다. 땅들아 나는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서 묻히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2월달 새벽 시간에는 구약 욥기 13장에서 30장까지 그리고 신약 디모데 전후서를 한 장씩 읽고 은혜 받는 시간 누리시고요. 제가 다들 바쁘신데 요 새벽에 성경 읽는 거는 3월달부터는 좀 이것은 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벽에 또 다 유튜브로 다 이 큐티하는 시간을 가지시는데 또 성경을 읽게 한다고 하는 것은 좀 현실에 맞지 않는 게 아닌가. 물론 우리가 늘 대하긴 해야 되지만 그래서 좀 자유롭게 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3월달부터는 이 부분은 좀 빼려고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이 하나님의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길과 가정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가 나아가 잠자는 영혼을 깨우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람, 필요한 일꾼, 필요한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일을 마무리하는데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종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듣고 그 말씀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종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